옛날에 장수가 전쟁에 나가면서 그 각오를 글로서 밝힌 것을 출사표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 나가면서 이런 출사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임금의 명령을 다 같이 받들었으니 의리상 같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한 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아까울 것이냐. 오직 죽은 후에야 그만둘 것이다. 임금의 언덕과 나라의 언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는 이런 사태를 맞았으니까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일을 함에 있어서 목숨이 무엇이 아까울 소냐. 오직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밝힌 출사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단기 선교 발대식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까? 이 일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은 미리 우리가 보냈습니다만은 거기에 선교 물품, 옷가지라든지 또 수건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문구류도 보내주셔가지고 문구류라든지 또 의약품 이런 것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그곳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준비한 어떤 워십이라든지 댄스라든지 또 드라마라든지 이런 또 공연도 곁들여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 하러 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대접하러 가는 거예요. 뭘 하러 간다고요? 대접하러 가는 것입니다. 대접하러.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이제 한쪽에는 양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양들, 또 한쪽에는 또 염소들 이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 의인들인 양들을 향해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앞에 없네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오른쪽에 있던 양들인 의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 내가 뭘 먹을 걸 드렸다든지 입을 걸 드렸다든지 또 마시게 했다든지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내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갚을 게 없는 사람, 뭘 바랄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한다, 이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러시아의 대문호 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그 단편집 안에 구두수송공이었던 마르틴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에 뭐라 하느냐 하면, 마르틴아, 내일 이맘때 내가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창을 유심히 보고 있어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성경 읽다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런 신기한 음성이 들리니까, 아이고야, 이게 주님의 음성인갑다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막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구두 수선을 한다고 손은 뭐 망치를 들고 뭐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눈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눈이 여기가 있겠습니까? 창을 보고 있겠습니까? 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주님이 언제나 오실라나 이래 보고 있는데, 아이고야, 그날따라 막 눈이 펑펑 와가지고 겨울 날씨 밖에 사람들이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눈을 쓴다고 이래 눈을 쓰는데 힘이 너무 없어 보여요. 곧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옷도 별로 두껍게 입지도 않았어. 그러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마르틴 구두 수선공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고생하시는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래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신앙에서 좀 떠나 있었던 사람인지 굉장히 그것을 유심히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두를 들고 뚝딱뚝딱 구두 수선을 하는데, 또 눈은 어디가 있어요? 눈은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귀가 조금 어두워요. 눈은 어디가 있어요? 창문에 가 있습니다. 또 이제 창문을 또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 오시기로 했던 주님은 안 보이고, 창문에 보니까 눈이 온 추운 겨울인데, 러시아는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겨울인데 어떤 젊은 새댁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름 옷을 입고 막 온몸이 얼어가지고 막 시퍼렇게 돼가지고는 벌벌벌 떨면서, 애는 그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니까 덜컥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쫓아나가서 들어오라 해가지고는 얘기를 하니까, 며칠을 굶어가지고 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남편은 그 군대에 갔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며칠째 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이 자기가 오늘 먹으려고 준비해놨던 오늘 점심 도시락, 그 싸웠던 그 빵과 그 다음에 따뜻하게 또 차를 끓여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것만 대접하니까 저 사람 나가면 또 몸이 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낡았지만은 자기한테 있는 외투를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젖을 물리니까 뭐라도 사 먹으라고 자기가 며칠 벌어놨던 돈을 챙겨가지고 그 젊은 세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하루 종일 창문을 쳐다보면서 일을 했지만은, 내일 이맘때 니한테 갈게 했던 주님은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좀 실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또 성경을 읽다가 꾸벅꾸벅 조는데
또 어제 들었던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서 내가 다녀갔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다녀갔습니까? 그러자 이 주님이 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녀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눈에 오늘 낮에 다녀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 할아버지. 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세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였다는 것이죠. 그래, 이 마르틴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데, 조금 전까지 읽었던 성경이 그게 아니었는데 누가복음 성경이었는데, 읽으려고 보니까 성경이 어디가 펴져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이 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서 장애를 안고 있는 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주는 일을 또 거들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고아들을 또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같이 활동도 하고 이런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라 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하찮게 보거나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도 마십시오. 그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대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활동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서 만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러 가느냐? 예수님 대접하러 갑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 앞에 그 단계선교 대원들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이번에 예수님 대접하러 간다. 예수님 대접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을 쌓는 것입니다. 너무 기복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그게 다 복이 됩니다. 어떤 방편으로든지 복이 됩니다.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큰 복이 되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을 행하면서 누구를 도와주면서 그것을 이제 복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건 그렇게 크게 복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그저 그 자체가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이 기쁨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복이 쌓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저 사람에게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고마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는데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 살면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저 사람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고마워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하는 섬김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런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온 음식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아십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뭘 이럴 줄 알고 뭘 준비를 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또 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계산에 빠른 빌립 같은 사람은 계산기를 다다다닥 두들겨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돈이 얼마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필요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그래서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그러나 또 한 제자는 어디 가서 뭘 구해 옵니다. 그 구해 오는데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구해 옵니다. 그래 그 안드레죠.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구해왔는데 그 도시락에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도 있었고 보리떡도 있었고. 그 물고기는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2마리고 보리떡이 몇 개? 5개. 그래서 오병, 떡병자 써가지고 오병이어 이래 안 합니까? 그래 이제 그 조그만한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니까 뭐 물고기가 뭐 이만큼 컸겠습니까? 조그만한 거였겠죠. 그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참 이게 그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적은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베풀지라라고. 근데 나눠줬더니만은, 순종하였더니만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둬들였는데 몇 광줄이 거둬들였어요? 12광줄이 가득 거둬들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게 크게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면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번에 어제 우리 성경반 했던 팀들하고 부산에 몇몇 기독교 유적지도 보고 또 의미 있는 것을 둘러보았는데, 어제 가기로 했던 것 중에 못 보고 온 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잠시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미국에서 오셨지만은 저 부산 경남 쪽은 어느 지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고 하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호주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이 1889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1889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저 서울에서 한양에서 조선말을 한 5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이분은 부산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병을 만나가지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33살,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와서 서울에서 조선말, 한국말 5개월 배우고 이제 부산까지 한 달을 걸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조선 땅을 밟은 지 6개월 만에 병을 얻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이 그 호주 선교부 빅토리아 장로교단인데 빅토리아 장로교단 호주 선교부에 그 소식이 보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이고야, 조선은 아직 준비가 덜 됐는가 보다. 사람 보냈다가 다 저래 병 얻어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호주 선교부에서는 그 데이비스 선교사, 그 젊은 선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한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130명의 선교사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 그 중에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곧바로 그 다음에 선교사로 왔던 분이 여자 선교사님이 맨지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일신여학교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신여학교. 예, 일신여학교. 일신은 믿음, 유일한 믿음, 이런 뜻이겠죠. 일신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 일신여학교를 세웠는데 이 일신여학교가 아마 우리 경상도 지역 아니면은 한강 이남에서 최초의 서양식 여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를 이번에 가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너무 막히기도 하고 이래서 생략하고 다른 데를 갔는데요. 그래, 이 일신여학교에서 일제강점기 때 3.1 만세운동을 했는데 부산 지역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일신여학교입니다. 그 호주 선교사님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옥고도 치르고 그 호주 여자 선교사님들 일신여학교에서 교장으로 교사로 가르쳤던 옥고를 치르면서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작년에 건국 훈장을 주서받았어요. 호주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 건국 훈장을 주서받은 제1호, 2호, 3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떤 성향이 강했느냐 하면은 굉장히 강직한 분들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강직하고 또 굉장히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이런 성향들이 강했습니다. 그 빅토리아 장로교단 자체가 그런 성향의 장로교단입니다. 여러분, 호주는 원래 영국에서 정치범들을 귀양 보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호주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범들은 뭔가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죄를 받고 귀양 온 사람들이니까 저항 정신이 강했던 것이죠. 불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빅토리아 장로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단에서 파송받아 왔던 선교사님들의 성향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 부산 경남 지역에 불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고 저항하고 항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경남 웅천 출신인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못 참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목숨을 걸어놓고 저항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사람들 중에 신사참배를 제일 극구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몰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다 있었겠지만은 제일 비중을 따졌을 때 제일 많았던 지역이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설명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강직한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으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한거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장로 교단을 향해서 신사참배했던 거 뭐 해라? 신사참배했던 거 뭘 해라? 회개해라 라고 했는데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록 성도들, 옥에서 나왔던 추록 성도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버젓이 자행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따로 교단을 세운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신입니다.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고신 측 교단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분리된 것은 좋지 않은 역사지만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그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저항 정신과 강직함, 이 신앙이 결국 그러한 신앙의 터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선교사님인데 최초의 선교사님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조선을 사랑해서 그 멀리 배 타고 조선에 왔는데 6개월 만에 병을 얻어서 제대로 사역도 하지를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만은 그가 뿌려놓은 그 이 선교의 씨앗,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큰 것을 뿌려야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가서 월십을 하고 댄스를 하고 할 때 열심히 하세요. 나사 다 빠질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의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독교 문화가 캄보디아 사회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 지어줄 때 열심히 지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냥 남의 땅에 와서 자기들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 노력으로 저렇게 공짜로 집을 지어주나, 거기에 감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잠자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과 우리 의성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오승국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이번에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코로나